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5페이지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얼굴 한번 좀 웃어보세요. 예, 심각하게 잊지 마시고.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엔도 수자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일본의 박해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로드리고라는 이 포르투갈 신부가 스승이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갔는데 스승이 배교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스승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이 새겨진 이 그 동판을 두고서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그래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판을 밟지 않았어요. 배교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예수쟁이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 해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거기에다 십자가를 딱 씌워놓고 거꾸로 매달았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죽게 만들었어요. 로드리고도 체포가 되어지는데 아주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배교를 하면은 지금 체포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성도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보고 김영서 목사 당신이 배교하면 푸른숲교회 교인들 다 살려준다 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로드리고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하게 돼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스승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승이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성화를 밟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밟아라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되는 흉악하다는 말 비참하게 더럽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이고 영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 다른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인격이 한 몸에 가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밀양에서 전도할 때 그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잘 키우려고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오만 데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 집에 불상을 이렇게 놔놨는데 그 불상은 장정 4명이 들어야 겨우 움직이는 건데 어느 날 그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들고 밖에 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낮에는 시장 가가지고 온갖 물건을 다 사요. 밤 되면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새벽에 막 길을 내요. 정신을 차려보면은 이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할 때 우리 팀에 어떤 유행어가 생겼냐면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애가요. 그럼 누가 시키나 이렇게. 그게 한때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딸들은 다 꽃처럼 예쁘게 자라고 티 없이 맑고 이렇게 즐겁게 뛰어노는데 자신의 딸 어느 날 귀신이 들려가 이상한 말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밭에다가 이렇게 막 고추하고 가지하고 오망을 다 키워놨는데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다 죽어붙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잠이 안 오더래. 식물을 키워도 잘못되면 잠이 안 오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마 처음에는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여보고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칠기삼이라 해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마음을 썩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러분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로 오시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돈 지방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20km 올라가면 위쪽에 있는데 왜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때가 있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망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누가 가져왔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왔어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을 상종을 하네요. 그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돈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쌩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시돈으로 왔어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가 왔다.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여인이 한 번 소리친 게 아닙니다. 계속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다가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한 번도 예수님이 외면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무안했든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인이 지금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빨리 고쳐가지고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다시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침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는데도 여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토록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에 호주의 KT 오거라고 하는 여성이 26주 만에 애를 낳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몇 주 만에 애를 낳습니까? 40주, 26주 만에 애를 낳았어요. 미숙아가 태어났어요. 딸 에이미는 그래도 건강해요. 그 제이미라는 아들은 한 1kg 남짓 뛰었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응급처치했지만 결국에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포기를 못해요.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아기를 안아줘요. 볼을 쓰다듬고 또 젖을 물려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2시간 만에 애가 눈이 파르륵 떨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도 그 문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왜 끝까지 물러가지 않았느냐?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배웠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데도 예수님이 또다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이 또 거절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을 하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여자가 처음에는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다가와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받지 않았다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확 자랐을 때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때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때,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 가운데 병이 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때 마음의 간절함이 확 일어나죠.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좋아하는 여자한테 시간 있나? 이러면 나 시간 없다 이러면 확 불이 일어나요. 어쩌든지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오늘 내 시간 많은데 이러면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별로 만날 생각이 안 들어요.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인에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 안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은 기도 응답 받고 도망가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먹튀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는 거라. 빨리 응답해 주면은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또 막 세상 속에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돌아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걸 아니까 빨리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나오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욥기서 말씀을 봤는데 욥이 고난을 겪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욥이 인정을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데 한번 따져서 묻고 싶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답을 안 줘요. 고난에 대한 답을 안 주고 네가 하마를 잡을 수 있느냐? 악어를 길들일 수 있느냐? 사슴이 새끼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자연 만물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귀로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빨리 응답을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장면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럼 이 예수님 여자를 뭐로 취급한 겁니까? 개로 취급해. 니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저는 개한테는 안수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죽이려 했거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빵을 먹을 때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는데요. 그 부스러기를 걔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했다면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냐고,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냐고 불평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했던 마음이 그냥 기도하고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중 좀 시간 지나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갚버리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자, 알죠, 목사님? 목사님 옛날 얼굴에 천국 했던 사람. 저보고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인 줄 잘 몰랐어요. 얼굴에 천국 써져 있다 내보고. 주한이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 돌을 좀 더 닦아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정상은 아니에요. 이분이 정상은 아닌데 조금 뭐 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논리야. 자기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내가 이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이상한 신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한 물이 맑아도 그것이 관을 통해서 흘러오는 순간 오염될 수가 있다. 당신의 생각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실룩실룩하니 까쁘더라고. 그럼 나중에 쭉 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내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병을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나는 병을 많이 고친다. 나는 치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쳤다야 되는데 나중에 어디에 내가 고친다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빨리 응답을 안 주셨느냐? 자기가 교만해지도록 않기 위해서.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응답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뉴욕의 재활병원에서 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침묵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